자, 이제부터 출애굽기 또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출애굽기 개론입니다. 우리 키키양 전에 창세기 배웠는데 어떻게 좀 잘 이해됐어요? 네. 이 창세기는 입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출애굽기는 출애굽 과정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됐어? 라는 이야기를 다뤘다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탈출했어? 어떻게 구출받았니?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를 혹시 읽어봤나요? 네. 근데 대답을 섣불리 못하는 거는 아마도 20장까지는 재밌게 읽었는데 21장부터 못 읽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앞에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탈출을 했느냐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재밌죠. 막 10가지 기적도 일어나고요. 홍해도 가르고요. 막 열심히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10계명을 받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이 뒤에 부분 21장부터 40장까지는 크게 말하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네,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집트의 왕조가 바뀝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누구였다고 했죠? 요셉. 맞아요. 요셉. 자신 있게 말해도 돼요. 요셉. 요셉. 이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없었으면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셉 덕분에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이런 상황에서 출애굽기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눈엣가시였던 거예요. 저것들 불편해. 쟤네들 땅만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쟤네 반역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제 파라오가 맨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야. 남자애를 죽이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 산부인과 의사들을 불러요. 아기를 딱 받아.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 어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러고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왕이 야 이거 봐라.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네. 야 그럼 지금부터 법이다. 다 아들은 죽여. 나일강가에 던져.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레위 지파의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어요. 애가 되게 잘생겼던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담달라. 이 애를 엄마가 숨겨서 키웠는데 한 100일쯤 키웠을까? 더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애가 막 밤이고 낮이고 울잖아요. 입을 틀어막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엄마가 꾀를 내요. 이 아기를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요 이집트에 있는 애굽, 나일강의 갈대밭에 이렇게 놔둬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애굽 파라오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 애굽 공주가 아마도 아기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이집트 역사를 잘 모르겠지만 이집트사적으로 그럴 수가 있대요. 그 공주가 아기를 보고 너무 마음이 이제 아픈 거야. 애기 어떡해. 분명히 이 애기 엄마가 있을 건데 이제 이 애기를 맡기게 되죠. 모세의 엄마가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잘 자라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왕궁으로 오게 돼요. 근데 이 이집트에는 우리가 지금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딸밖에 없잖아, 집안에. 그러면 아들이 필요하니까 양자를 들어오거든요. 그럼 재산을 딸을 주지 않고 양자에게 줘요. 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양자였어도 동등한 권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잘 자랍니다. 근데 이집트는 또 여성의 인권이 좀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여왕, 이집트잖아. 이 이집트에는 여왕이 이제 또 있었던 여자도 왕위 계승권이 좀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모세가 자라게 된 거죠. 자기가 자라다가 어느 날 한 40쯤 먹었을 때 각성을 한 거예요. 나 이스라엘 사람이지. 나 히브리 사람이지. 그러고 이렇게 갔는데 내 동족 노예들이 막 일을 하는데 감독관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나쁜 X 이러면서 빵 쳤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 주먹에 맞아서 감독관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도망을 쳤죠. 살인자가 됐잖아.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자로서 막 멋있게 날렸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파파 할아버지가 된 거. 그랬던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한 떨기나무에서. 나무가 막 불에 타요. 이 불에 나무가 타면은 나무가 없어져야 되나?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근데 나무가 막 불에 타는데 나무가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뭐지? 이게 가서 봤어.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소명을 줍니다. 이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에요. 영어가 더 쉽죠? 콜링을 하신 거예요. 너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정말로 훈련받은 인재였던 게 뭐냐면 일단 이 파라오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시스템을 알고 있겠어요. 이 제왕학을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였던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다니는 길을 알아 몰라? 알아요. 알겠지. 내가 40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준비된 인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갑니다.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라고 파라오를 만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러 가는데 모세니까 들어간 거야. 딴 사람이 아무나 가가지고 나 왕 면담 좀 합시다. 이게 되겠어요? 안 돼. 안 돼요. 지금도 안 되는데. 이 민주주의 시대에도 지금 뭐 대통령한테 가서 나 대통령 만날래요. 이게 되냐고. 안 되잖아요. 하물며 모세가 모세니까.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파라오를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모세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시오. 근데 지금 이 애굽은 꿀 빨고 있었거든? 야, 이 노동력, 무료 노동력 가지고 막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놓으라고? 그건 안 되지. 그건 싫지. 이러면서 싫어! 하고 딱 리젝,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막 기적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도 이제 할까? 안 해. 그러면은 사람만 가. 짐승은 안 돼. 안 할래. 막 이러면서 계속 마음을 막 변덕을 죽을 듯이 하는 거야. 그때 나온 게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나일강이 핏물. 그러면 밥을 못 해 먹잖아. 물이 없잖아. 난리가 난 거지. 개구리가 막 온 애굽 땅을 덮고 다녀요. 그 다음에 이 티끌, 먼지들이 다 온몸이 가려 사람들이 다 막 긁고 있는 거야. 이 파리떼가 완전 뒤덮어버려요. 그 다음에 돌림병이 돌아요. 그래서 이 가축들이 막 다 죽어나가요. 그럼 악성 종기, 이 막 화덕에 재가 있잖아요. 그 재가 종기가 돼서 사람하고 짐승에게 막 피부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풀 나무가 다 꺾여 들어갑니다. 그 다음 메뚜기가 확 오더니 풀을 다 떠먹어서 식량이 사라져버렸어. 이제는 해가 가려져. 흑암, 깜깜해. 야,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 애구방이 항복. 근데 또 마음이 바뀐 거야.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지. 뭘까? 장자의 죽음. 그렇지, 장자의 죽음. 이것을 유월절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식을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요. 그래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점프하는 거죠. 다음 날이 됐어요.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나는 거야. 이 애굽왕의 장자부터 하녀의 장자까지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바른 사람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 이스라엘이 뭘 하면 걔네는 멀쩡하고 우리만 맨날 당해. 쟤들 막 피를 발라. 야, 우리도 일단 발라보자. 이런 사람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지.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그런 이민족들이 따라 나와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딱 출발해서 갑니다. 열심히 갔더니 앞에 뭐가 나오냐면 홍해 바다가 나오는 거야. 그럼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 거야? 배로? 250만 명인데 군인들만 60이야.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 가족들까지 하면 한 250만, 300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건널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딱 기도를 했어. 그리고 팔을 내밀었지. 그때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러면 앞에는 아직 바다가 안 갈라졌어요. 우리는 250만 명 서 있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 잡힐 것 같죠? 어떻게 했을까? 건너기 시작해요. 어떻게 건너? 지금 안 말랐는데? 아직 땅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과 구름과 막 이런 걸로 뒤에를 완전히 막 폭탄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왜 비바람 몰아치고 막 천둥번개 치고 막 우르릉 쾅쾅하고 뭐 날라다니고 이러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 병거 이런 거 가야 되는데 막 뻘밭에 어렵잖아. 막 천둥치 막 구름 하고 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자연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앞에서는 물을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싹 갈라졌어. 그리고 마른 땅이 나왔어. 우리 생각해봐. 오늘 아침에 머리 말렸어요? 드라이어로? 네. 그 물 많던 머리가 어때? 드라이어랑 말라 안 말라? 말라요. 그렇지. 그런 것좀 땅을 말리신 거야. 그리고 그 마른 대로가 나오고 거기로 250만 명이 걸어간 거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와요. 왜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그 안으로 데리고 왔을까? 그냥 거기서 빠이빠이 시켜도 되는데 이유가 있어. 애국 군대가 여기서 매장당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복판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때 이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뒤따라오던 최첨단 무기, 당시의 최강 대군, 그리고 지휘관, 여러 가지 어떤 군대 시스템, 군인들 싹 다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거든요. 광야에서 헤매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야. 안전하지. 이렇게 해서 도착을 일단은 했어요. 시내산이라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를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